제일 가는 은사는 사랑이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 세 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도 유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역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도 유익하지만 옆에 있는 옆 사람,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또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는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다.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일하는 거죠. 그리고 12장 12절로 27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 가운데 있는 지체다. 누구는 손과 같은 역할, 누구는 눈과 같은 역할, 누구는 귀와 같은 역할, 누구는 입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누가 더 높다, 낮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섬기고 함께 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에 대한 얘기도 있죠.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각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이렇게 은사들이 있지만 진짜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하고요, 또는 천사가 전달해 준 말을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이웃을, 옆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 없이 말해버리면 그건 듣기 싫은 꽝꽝 꽹과리 소리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지도 말라 그 소리예요.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어라 해도 던져질 거다.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이렇게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지식이 많으면 뭐하고 믿음이 대단하면 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3절은 조금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줘도, 아니 그게 사실은 사랑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요 막 구제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막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남에게 나눠줘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는 걸까요? 진짜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도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고 싶어서 줘요. 나는 주고 싶어서 준다고요. 근데 받는 사람은 별로 싫어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주고 싶어서 잔뜩 주는데 이제 됐어요. 그만 주세요. 그러는데도 누가 주고 싶어서 줘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줘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로 해야 돼요. 돕고 싶어서 돕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됐다고, 아니라고, 내가 돕겠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저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가?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또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다? 참 내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걸 오래 참는다?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약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사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분노를, 나도 모르게 화를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는 내게 거슬려도 진짜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이게 예의가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다리고 보면요, 저 사람이 그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많은 분들과 만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싶은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속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깊은 속은. 근데 우리가 겉으로만 딱 짧게 겉으로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사람이 저 됨됨이가 안 돼 있구만, 예의가 없구만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저분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게 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너무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다 보니까 옆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내 거를 챙길 때가 많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막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다. 누가 주는 거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오늘 여기 쭉 13장 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내가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기 질투를 이상하게 남과 비교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들이 제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남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악한 생각에 많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로 이런 약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메워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의 은사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성령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거는 죽는 날까지 같이 쭉 가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언을 더 이상 예언이 안 나오게 하시는 때가 있고, 방언도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부터 방언도 끊어지는 때가 있고, 지식도 나이가 들다 보면 진짜 그 지혜롭고 똑똑했던 그 머리도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꺾일 수 있는데 사랑의 은사는 죽는 날까지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예언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내가 안다는 거죠. 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걸 뭐하리라?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내가 조금 깨달아서 너무 좋았던 거, 내가 막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방언 막 나오니까 그 방언이 너무 신기하고 방언이 너무 좋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깨달아지면 그렇게 내가 예언하고 막 방언했던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그거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런 걸 그치게 된다.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같이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지만,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내가 이제 복음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성한 사람이 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도 조심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한다고 했던 것도 좀 자제하고, 그래 진짜 복음에 유익한, 전도에 유익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꼭 유익한 일을 하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정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막 엄청나게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장에도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이게 교인들을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보면 방언을 뭐라고 하냐면, 방언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는 거다?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거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게 무슨 뜻인지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 내가 좋다고 막 쏟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나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다면 방언하는 사람은 좀 잠잠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14장 26절 저 뒤에 보면 14장 26절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순서가 어땠는지가 나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맨 처음에 모여서 뭐 하라고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을 하라는 거죠. 맨 처음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가르치는 말씀이 있으며, 목회자가 강단 말씀을 통해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가 성령께 계시받은 게 있다면 계시를 하고, 그 다음 방언으로 말하고 그거를 통역, 누군가가 그게 무슨 뜻이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덕이 세워지는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참 어려우니까 딱 정해진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왜냐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도 중요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하라? 잠잠하라.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 말했던 사람은 뭐하라?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막 다 쏟아놓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많다 보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 있게 성령은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예언, 내 방언이 맞다. 무질서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가르치는 거든 뭐가 중요하냐? 이 13장 가장 좋은 은사인 뭐가 필요하다? 사랑에서 비롯돼야 돼요. 방언도 예언도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무질서해지고 서로 다투게 돼요. 결국은 교회가 유익해지지 못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세 장을 같이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옆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은사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 응답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온갖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전도에 유익하게 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소리나는 꽹과리요 울리는 정말 구리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든 예언을 하는 일을 하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든 주여 사랑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많은 이들이 정말 유익을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